이사야 41장 10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함께하는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중지자 대회 4강 메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약속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모세를 바로 왕 앞에 보내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셉 또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고요. 다윗도 또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같이 누렸던 축복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가장 많이 누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전도와 선교의 주역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하신 팔로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재앙 가운데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그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이죠. 지금도 사단은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12가지 인생의 문제로 만들어 놓은 그 함정과 또 올무와 틀 가운데 사람을 가두어 놓고 그 속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여기에 갇혀서 온갖 고통과 저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재앙을 퍼붓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을 건져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또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그 삼저주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 가운데 임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는 꺾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는 이 비밀을 가진 중직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누릴 때에 이들로 통하여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재앙, 저주,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주고 있는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기 반드시 우리 중직자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질문만 똑바로 해도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만 해도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많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질문,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노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질문조차도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과 이 일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응답은, 그 계획은 무엇일까? 이 질문만 해도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누리는 중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4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노바디의 응답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 그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각 사람에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미션으로, 예수님이 미션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속에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미션이고,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고, 그게 바로 언약인 것이죠. 그게 바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조금만 질문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란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묻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질문만 해도 돼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것이 무엇입니까? 내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묻기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요. 또 모른다 할지라도, 달란트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하나님 내게 주신 일과 사건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어느 날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그 꿈을 그대로 이루는 사람은 아마 세상 가운데 10%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은요 그냥 흘러 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렘넌트도 고등학교 때에 건축의 꿈을 꾸고 그러면서 자기는 무조건 건축학과 가겠다고, 여자인데 그러더라고요. 참 독특하다. 여자아이가 이렇게 건축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대학을 시험을 치고 수능을 쳤는데 세 군데를 냈는데 컴퓨터공학과 또 생명공학부 그리고 건축도 냈는데 건축 떨어지고 그걸 다 하고 결국에는 어디 갔냐, 생명공학부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공부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했던 것들이 안 되어지고 그러면서 말씀 듣다가 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뇌의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 뇌에 대한 말씀 흐름 속에서 진짜 뇌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 방향 잡고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이번에 카이스트에 합격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데요. 뭐냐면 꿈을 정해놓고 달란트를 찾고 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말씀의 인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며 그 손 잡고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무나 갈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질문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죠. 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갈 데 없어서 정말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고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이들이 피해서 모인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초대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졌던 자들이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몇몇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의사가 못 고치는 그 일을 전도자들이 하게 되어진 것이죠. 노바디의 응답,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당하는 일마다, 내가 만나는 만남마다 이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타임의 현장으로 인도하는데 이 말은 뭐냐? 아무나 찾을 수 없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볼 수 없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언약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는데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 시간표에 이들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그냥 언약 따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질문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시간표죠.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시간표 속에 이러한 역사 속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마게도냐에 가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받는 이 시간표를 누리게 되는데 마게도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에베소의 아시아 전역이 복음화되어지기 이전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조금만 현장에서 인도받고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조금만 질문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되어지기 이전에 바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에베소의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기 전에 12제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러한 역사, 이러한 시간표가 누구에게 왔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서 조금만 인도받으려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No way. 아무도 찾지 못하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땅이라든지, 또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에 가도 대학에 들어가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를 찾는 그러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대학에 가더라도, 정말 렘넌트 현장에 가더라도 렘넌트라는 이 언약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 되어진 중직자들이 그 현장에 간다면 하나님 그 속에 숨겨둔 렘넌트 제자들을 찾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 길, 렘넌트 산업 현장으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 한 시대 빛의 경제를 회복할 그러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조 원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2%의 이자라고 친다면은요. 요즘 2%까지 안 줍니다만은 200억이 이자로 붙는 겁니다. 그럼 이 200억을 내가 그렇다면 어마어마하게 부가 붙잖아요. 1조 원을 넣어놓고 부가 더 이상 불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에 5,500만 원을 써야 된답니다. 하루에 5,500만 원을 써야지 1조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부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요. 제가 그 수치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빛의 경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경제. 정말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러한 진짜 렘넌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분야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거 하나만 딱 찾아버리면
그러한 놀라운 경제의 축복을 받을 텐데, 야 진짜 렘넌트들이 이러한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제가 10의 9조를 드린다라고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0의 9조를 드리겠냐 생각을 했는데요. 이 수치 계산법을 제가 딱 들으니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그저께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렘넌트들이 선교적 기업으로 또 생명공학 이러한 분야들 속에 들어가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경제를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간다면은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정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 경제, 빛의 경제, 또 전도 경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기업 현장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가야 됩니다. 렘넌트들 산업 현장으로, 이 말은 렘넌트들 진짜 바른 인턴십 속에 이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nowhere, 아무도 못 가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도 못 가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못 가는 그곳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뭡니까? 우리 6가지 도구, 영어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지렛대, 레버리지, 인재를 찾아서 그리스도의 지렛대로 삼아라. 3단체가 인재를 다 빼앗아가고 있는데, 진짜 복음의 후대들, 렘넌트들 가운데 인재를 찾아서 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이들이 정말 일어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의 축복을 받고 정말 그 있는 자리에서 중요한 요직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그들이 그 선 자리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그 그릇은 뭐냐? 깨끗한 우리 안에 복음과 정말 복음의 내용을 우리 안에 담아야 돼요. 그릇을,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동기, 다른 욕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복음, 정말 복음을 위한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 방향 속에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트랜스미션, 전달을 해야 되는데 뭘 전달하느냐? 파급이죠. 파급 효과. 그게 뭐냐니까 치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빠르게 파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치유죠. 그래서 치유 사역, 그리고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이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축복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플랫폼, 이것은 류 목사님 이야기를, 플랫폼은 미디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튜브 한 명이 자기 개인 방송을 통해서 버는 돈이 한 달에 180억이라고. 이런 명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자기 그 카페에다가요, 공간 하나를 내 가지고 유튜브 그 공유실 이래 가지고 유튜브를 마음껏 찍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 가서 유튜브를 찍고 거기서 편집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 진짜 미디어 전문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웃소싱, 이것은 시너지죠. 같이 사는, 다 같이 사는 길을 항상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가지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 길을 가게 하고, 그리고 아무도 못 가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직자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떨 때에?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전도와 선교의 주역과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24, 25 영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이 응답들, 네 가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질문만 하면은 네 가지 응답,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시간을 찾게 하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모든 현장 속에,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변하지 않는 신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시작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